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섭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섭리. 신학적으로도 섭리는 창조와 더불어 중요한 컨셉인데, 특이하게도 우리말 성경에 섭리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한국어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섭리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이 중요한 개념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것인가? 섭리를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providence가 딱 한 번 나오긴 나옵니다. 전혀 맥락이 달라요. 당시에 재판정이 열렸는데, 재판장은 로마 총독 벨릭스, 원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피고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원고 측 변호인 너둘러라는 변호사가 말을 시작하면서 아부성 발언을 재판장인 벨릭스 총독에게 한 것입니다. 당신이 부임한 이래로 당신이 선견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개량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하는 바로 그 맥락에서 선견이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providence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영어 버전에서는 그것을 foresight, 말 그대로 선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전혀 다른 문맥에서 providence가 딱 한 번 나오고, 사실상 한국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섭리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섭리라는 용어 대신 그 의미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성경적인 용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요. 섭리의 섭자가 무슨 섭자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섭리의 섭자는 붙들 섭자,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섭리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그 구절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놀랍게 증거하는 한 말씀이 있으니 바로 오늘의 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섭리라는 말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이 구절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대신 하나님의 손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성경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손으로 내게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신다는 거죠. 내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곤경에 처할 때도 있지만,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섭리 아니에요? 우리 어떤 처지에 있든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붙들 섭자, 섭리죠. 시편 73편에서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시편 37편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방황할 때도 있고 오락가락할 때도 있고 인생의 굴곡과 부침을 반복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내가 넘어질 때가 있으나 내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섭리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우리에게 임하여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게도 작용을 해요. 시편 32편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손이 나를 내리 누를 때가 있어요.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손으로 나를 누르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9편에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나한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고 나에게 불리하게 어떤 때는 내리누르고 어떤 때는 나를 치시고 내가 하는 인생길을 가로막기도 하시고 그렇게 작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 있었던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해 있으니 그가 늘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특별히 이 요셉을 시기 질투했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차마 그렇게까지는 아버지 낯을 보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한 여인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자리를 팍 차고 나왔어요. 그 여인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도다. 언제까지 요셉의 고난이 계속되어야 하나? 언제까지라고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요셉에게 임하여 그를 단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셨던 거죠. 결국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했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천하의 흉년이 7년이 계속되니까 기근이 돼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과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주기로 했었던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요셉은 보고 알았죠. 나중에 다 그것이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기로 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된 형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보복을 당할까 봐.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요셉의 말이 이어집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분명히 형들이 악의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해치려 하는, 죽이려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요셉에게 형들이 악하게 그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요셉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악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번번이 시도하고 공격을 감행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은 바로 유대의 교권과 로마의 정권의 야합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거죠. 십자가 속에 두 상반된 의도가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의 악의, 하나님의 선의가 충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만민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구원의 셈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만민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할 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임했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도 임합니다. 여기 남자들은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군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훈련받고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근데 이렇게 군대를 한번 갔다 오면서 남자들이 단련을 받아가지고 강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나를 한국에서
떼내가지고 미국에다가 심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계속 한국에 살았더라면 한국의 직장생활, 회식 문화, 저녁에 여기저기 회식에 끌려다니고 자정이 넘어서 집에 돌아오고 과음하고 과식하고 과로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내가 지금 살아 있었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더라면 전혀 도외시했을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담겨진 뜻이 아니겠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전혀 신앙생활 안 하고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를 경험하죠.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번도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실패를 겪게 하셨는가? 겸손을 배우기 위함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섭리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 내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살 것처럼 교만하게 착각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실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아프고 또 투병 생활을 할 때도 있고 이 건강 문제로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내가 항상 청년처럼 건강했더라면 어떻게 절제를 배우겠어요? 어떻게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병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9편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모든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린도전서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아닙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겠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셋째로 하나님께 의탁하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셨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영을 합니다. 사업 경영도 하고 자기 인생 경영도 하고 너희를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이 거대한 섭리의 흐름 가운데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맡기질 않으니까 내 혼자서 하다 포기하고 중단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경영뿐만 아니죠. 우리 인생, 우리 생애 자체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바로 섭리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실 우리가 인생길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1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하고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흐름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목적이 뭐죠?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나라로 바꾸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람들로 바꾸는 것, 저와 여러분 죄로 왜곡된 우리들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놓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포함시키시고 날마다 주께서 저희들이 전우를 두시며 안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